자, 오늘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9장의 말씀을 함께 우리 말씀의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열 재앙이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 열 재앙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피, 개구리, 파리 이 네 가지 재앙을 앞에서 살펴봤고, 오늘 이제 9장에서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뭐죠? 설교 제목은 제가 악질과 독종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이 이름은 사실 예전 성경, 개역 성경 때의 재앙의 이름이었고, 우리 새로운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판의 그 제목은 좀 어려워요. 이게 가축의 전염병, 그죠? 심한 돌림병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입에 잘 안 붙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외운 걸로 악질과 독종 얼마나 입에 잘 붙습니까? 옛날 이름이 사실은 좀 더 이름이 잘 붙어서 오늘 설교 제목도 그대로 악질과 독종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첫째, 둘째 재앙은 피, 개구리 재앙은 나일 강과 관련된 재앙이었어요. 그죠? 이 애굽 땅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일 강과 관련된 재앙을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에서 내리셨고, 그 다음에 이 파리 재앙은 땅과 관련된 재앙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나일 강과 애굽의 그 비옥한 토지와 관련된 것들이 다 재앙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번영과 성공의 기초로 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재앙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것들이 사실은 애굽 사람들의 숭배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던 것들을 오히려 재앙이 되게 하셔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우리가 이 세상 다른 피조물을 그 어떤 것이라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 대신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애굽 사람에게도 하나님 가르쳐주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분명히 교훈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은 뭐와 관련된 재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굳이 이걸 분류를 할 필요는 없지만 이 9장에 나오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두 개의 재앙은 병과 관련된 재앙이죠. 그리고 특별히 그 땅에 있는 짐승과 사람과 관련된 재앙이에요. 이게 재앙이 뭔가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것을 느껴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애굽 사람들이 젖줄로 삼고 있는 강물과 같은 재앙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땅과 관련된 하나님이 재앙을 막 내리셨는데, 이제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그 땅 위에 살고 있는 가축, 사람, 짐승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병과 관련된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제가 앞서 설명했지만 이제 심한 돌림병, 전염병이고, 첫 번째는 전염병이고, 두 번째는 악성 종기, 이건 피부병과 관련된 그런 그 질병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전의 재앙들은 뭔가 좀 불편하기는 했지만 죽을 만큼의 재앙은 아니었어요. 그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재앙이 여러분 뭔가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은 아니잖아요. 막 귀찮고 막 불편하게 만드는 재앙이었긴 하지만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짐승이든 사람이든 생명을 위협하는, 이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이제 무서운 재앙들이 내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점점 재앙의 그 강도를 세게 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역하고 그 마음이 완악하여진 그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을 잠시만 함께 생각을 해보면, 이 다섯 번째 재앙은 하나님의 명령을 또다시 거부하고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 왕에게
이제 가축에 심한 전염병, 돌림병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축은 물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유목 민족은 아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가축은 어떤 의미일까요? 가축은 여러분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가축들은, 짐승들은 나의 소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애굽 땅에 있는 가축들을 전염병을 들게 해서 다 죽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애굽의 이 가축은 바로 왕의 소유이기도 하면서 때로는 그들의 재산이기도 하지만 숭배의 대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애굽도 여러 가축들을 신적으로 섬겼어요. 그 중에 소와 같은 가축들을 신적으로 섬겼어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내줘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니까. 근데 애굽의 바로 왕은 끝까지 거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누구 소유라고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유, 우린 노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소유이고 내 노예인데 이걸 함부로 보내줄 수 없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런 이 애굽 바로 왕에 대해서 그래? 그들을 너의 소유라고 생각한다고? 그럼 내가 너의 소유라고 여기고 있는 너의 가축들을 한번 쳐줄게.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애굽 바로 왕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가축들을 자기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표현들이 언뜻 나오긴 하는데요. 3절에 보세요. 오늘은 자막이 없습니다. 성경 구절만 보시면 되는데 3절에 보시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애굽 바로 왕에게 그 가축을 누구 거라고 말합니까? 누구 거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애굽 바로 왕이 자기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 소유, 나의 재산 또는 숭배의 대상.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기 소유라고 여기고 있는 그것들을 치심으로 인해서 그 참 주인이 누구이신지, 모든 이 땅의 재물과 물질의 소유자가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자칫하면 내가 갖고 있는 소유나 재산이나 물질이 내 것이라고, 나의 소유라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자만하거나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무리 내 손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은행에 꽁꽁 감추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것을 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나 물질이나 내 재산 하나님이 치시면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반대로 여러분, 또한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아멘이 크시네요, 역시.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나는 그저 청직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소유나 나의 재산이나 나의 어떤 것이라도 이것은 참 주인은 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잠시 맡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관리해야 되고 이것들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청지기 의식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소유, 바로 왕이 자기 소유라고 여기고 있는 이 애굽의 가축을 치심으로 인해서 그 주인이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가축의 질병, 전염병을 내리시는 이 재앙 앞에 굉장히 독특한 것이 또 하나 나오죠.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가축과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구분하신다고 말했어요. 이것은 이전에 우리 파리 재앙에서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고센 땅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해서 구분해서 그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셨다 그랬는데, 오늘 이 5번째 재앙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의 가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을 구분하셔서 애굽 사람들의 가축은 다 죽임을 당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고 바로 왕이 자기 소유라고 여기고 있는 애굽 사람들의 가축은 전부 다 전염병에 죽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물론 요 정도 우리가 짐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 바로의 입장에서 나의 소유로 갖고 있는 이 가축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재앙을 내리실 때는 어떤 재앙이 올 수 있다는 겁니까? 어떤 재앙이 올 수 있을까요? 우리 재산, 내가 갖고 있는 가축도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릴 수 있다면 그 다음 재앙이 올 때는, 더 큰 재앙이 올 때는 누가 죽을 수 있을까요, 이제는? 그렇죠. 애굽 사람들도 이제는 하나님 치실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근데 바로 왕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왕은 진짜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는지 사람을 보내서 확인하기까지 합니다. 몇 절에 그렇죠? 7절에 보면 그렇죠?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사람을 직접 파견해가지고요, 진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하나도 안 죽은 거 확인까지도 합니다. 그런데도 바로 왕이 어땠다고요? 마음이 어땠다고요? 그의 마음이 여전히 완강해서, 완악해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참, 이게 인간의 고집이요,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쪽박을 차는 한이 있어도 내 고집은 못 꺾어. 네. 인간의 이 고집스러운 생각들이 참 대단합니다. 우리가 좋은 쪽에 고집이 있어야 되는데 아주 별 쓸데없는 고집을 부릴 때도 참 많고,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는 거죠. 특별히 이 바로 왕은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에게 굴복하지 않겠다. 네? 나는 저 종들이 섬기는 신에게 나는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과 고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끝까지 이 바로 왕은 애굽이 멸망할 때까지 어쩌면 복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은 6번째 재앙을 내리시죠. 6번째 재앙이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오늘 성경의 표현에 하면 악성 종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전 성경은 독종. 그래서 이 악성 종기는 이제는 짐승에게만 내린 게 아니라 애굽에 있는 짐승과 사람의 몸에까지 다 내리게 된 거예요. 제가 처음에 10재앙을 처음에 쭉 개요를 설명했을 때 369를 설명했어요.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아무런 예고를 없이 갑자기 내리신 거였어요. 이 재앙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늘 6번째 재앙인 이 악성 종기 독종도 이 재앙처럼 비슷하게, 이 재앙 때는 땅에 티끌을 날리셔서 재앙을 내리겠다 하셨는데, 이번에는 뭡니까? 화덕에 재를 둥금 쥐고 바로 앞에서 날리면 그 재가 뭐가 될 거라고요? 사람들에게, 짐승에게 종기가 되어서. 근데 이 종기가 아마 사람을 굉장히 위험하게 만드는 그런 악성 피부병이었던 것 같아요. 무척 고통스러운 피부 질병이 되어서 그것들이 온 애굽 사람들과 가축들에게 다 퍼지게 돼버린 겁니다. 심지어는 바로 왕의 요술사들까지도 그 악성 종기가 나서 바로 왕 앞에 서지 못하게 된 겁니다. 요술사들은 모세를 대항해서 자기들도 비슷한 마술을, 요술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종기를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들의 능력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 요술사들조차도 그 악성 종기가 전부 다 감염되고 나타나서 바로 앞에 서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본문은 그런 표현을 잘 좀 생략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마도 이 바로 왕의 요술사들은 이미 이전부터 여러 가지 재앙을 겪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을 것 같아요. 왕이시여, 이 재앙은 진짜 이건 신적인 재앙입니다.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무서운 분입니다. 이건 우리의 힘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왕에게 조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로왕이 또 어땠을까요? 마지막 12절 보세요. 오늘 좀 설교를 좀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12절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셨으니. 물론 이 말이 모세의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이 요술사들이, 마술사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 그래서 바로왕에게 어떤 조언을 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이제는 굴복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바로왕은 끝까지 그 마음이 완악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질과 독종이라고 하는 5번째, 6번째 재앙은 조금 독특한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전에 재앙이 있었을 때는 바로왕이 그 재앙 때문에 거짓말이라도 모세에게 뭔가 약속을 했었어요. 그죠? 나중에 그 약속을 지키진 않았지만 너희 백성들 보내줄게, 이런 식으로 모세에게 뭔가 약속을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앙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악질과 독종은 자꾸 옛날 그 용어밖에 생각이 안 나서요. 이 악질과 독종 재앙은 바로왕이 이 재앙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나요, 안 하나요? 우리 본문 오늘 한 번밖에 안 읽으셨지만 재앙을 할까요, 안 할까요? 부탁을 안 해요. 거짓말이라도 보내주겠다는 말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재앙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이 모세에게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전의 재앙에 비해서 견딜 만하기 때문일까요? 쉬웠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전에 앞서 있었던 네 가지 재앙보다 이제 악질과 독종 재앙은 더 위험하고 더 무서운 재앙이에요. 이제는 짐승과 사람의 가축의 생명까지도 다 앗아가 버리는 진짜 무서운 재앙이 온 거예요. 그런데 바로왕은 이상하게도 그 재앙이 물러가게 해달라는 요청, 부탁, 제안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재앙이 견딜 만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왕의 마음이 더 완악해졌기 때문이에요. 더 강팍해졌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뭔가 금세 굴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이렇게 더 심각하고 힘든 재앙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왕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악질과 독종이라고 하는 재앙을 내리셨지만 진짜 악질적이고 독종인 인간은 바로왕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악질, 독종이라는 말을 사람할 때 쓸 때가 있어요. 와, 저 사람 진짜 악질이다. 저 인간은 독종이야. 물론 이게 집요하고 어떤 끝까지 늘어지는 그런 성격을 일컫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인간의 그 악함을, 고집스럽고 이 자기의 탐욕에 물들어 있는 그 인간의 죄성을 표현할 때 우리는 악질이고 독종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이 악질과 독종이란 재앙을 통해서 지금 바로왕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인간의 심령이 이와 같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바로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굳은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악질이고 독종인 것은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죄로 인해서 다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우리가 따라해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왕 같은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여러분, 최악의 악질과 독종은 뭐냐면 끝까지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이에요. 네? 끝까지 주님 주신 그 복음 앞에, 부르심 앞에 자기의 마음을 열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는 그 인간의 굳어진 마음이, 그 고집스러운 마음이 여러분 가장 주님 보시기에 악질이고 독종이 아닐까요? 근데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말씀에 잘 복종하지 않는다면요, 주님 때로 우리에게 악질과 독종을 붙이셔서 훈련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땅의 악질과 독종을, 이러한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왕만 훈련시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러한 재앙들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목적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내가 생각지 않는 어려운 일들, 참 왜 이렇게 악질적인 일이, 저런 독종 같은 인간이 왜 있나, 이렇게 할 수 있을 때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일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그 일은요, 절대로 우리의 어떤 개인의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영접하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의 그 다스리심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거나 완악해지거나 굳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악질과 독종과 같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는 자리에 이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날마다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애굽 땅에 내려진 이 재앙들을 보면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이 바로왕의 마음처럼 애굽 땅과 같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또한 악하고 독한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날마다 주님 앞에 옥토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씨앗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믿음의 결실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성령님 날마다 우리 심령에 함께 하시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앞에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그 복음의 은혜 앞에 날마다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믿음으로 헌신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진정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온 가정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